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기분 탓인가 이렇게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중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예배의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 드리는 것이죠. 올려 드리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올려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올려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대상을 향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합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될까? 어제도 이제 청년의 그 결혼식을 이제 다녀오면서 또 도착 시간을 또 예상을 하고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지호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게 되니까 근데 가장 일생일대에서 중요한 그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에게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조금 일찍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을 했죠. 목사님 시간이 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한 10분 일찍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혼식이 중요한 자리이고 그 당사자들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누가 되지 않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도록 최선의 그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결혼식에 갈 것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친구의 생일을 맞이해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엇을 준비를 하나요? 그가 싫어하고 짜증나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가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또 맛있는 어떠한 음식을 대접해 줄 수도 있고요. 약속 시간도 그때에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오신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이 시간 준비하여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차량을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한 주간 우리가 지치고 힘들게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누구 지인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오랜만에 그 약속을 잡아서 식사 자리를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운 마음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게는 같이 기뻐하며 즐거운 대화의 주제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근심과 어떤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분이시죠. 그분 함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행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사실 마음은 언제나 날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 이 두 가지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담의 그 두 자녀였던 그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은 누구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의 부모에게서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의 시점과 그 시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쫓겨났고 저주받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너희가 비록 앞으로 죄의 종로를 타게 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앞으로의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그러한 자식, 자녀, 그게 여러분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에 우리가 종로를 타고 사망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약속 하나 해주겠다.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후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죄와 싸워 이기고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그 가인을 얻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얻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어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가인, 그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이 드렸던 그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고 너희의 그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앞으로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지금 그의 자녀, 그의 형제 가인과 아벨도 지금 예배하러 나온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그 예배의 모습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예물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똑같은 모습으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같은 부모님 안에서 자라났던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그 가치에 대해서 배웠던 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반면 한 명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차이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물의 차이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양의 첫 새끼를 올려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다. 물론 그 제물의 그 차이는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적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소명과 사명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비록 우리가 가진 역량과 가진 어떤 그 돈이 또 시간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무엇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과 그 장소에 나와서 물론 형식적으로 최고의 예배를 그가 드렸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그는 믿음으로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에 그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이제 목자였죠. 목동이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기는 그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한번 예배 나왔다. 그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모태신앙인데 당연히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우리 애들의 질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듭남의 어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을 부모님들은 누리셨겠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 누리는 기쁨 여러분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0살, 30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행복해 하십니까? 네. 그러한 가족들도 있겠죠. 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별로 화목하지가 않아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서로 그러니까 뭐 싸우는 것은 아닌데 누가 제3자가 보면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대화가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의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물론 사랑하지만 때로는 인간 안에 여러분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들 그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더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나 아니면 자녀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사람 노릇하게 될 때, 그죠? 알바를 해서 뭐 용돈을 드린다거나, 뭐 취업을 해서, 또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해서 뭐 가정을 이룰 때에 부모님들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뭐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그 열매가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이번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것을 생각해서 나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1년 내내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의 생신이구나 어버이날이구나 물론 그것도 하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은 속상하시겠죠. 근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어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평소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의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마 가인은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습관을 쫓아서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저 예배를 항상 드리는 것처럼 아마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성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이. 그가 그저 성격이 안 좋아서 화낸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 자신의 그 나름대로의 그 노력과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분내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먼저 주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는 예배의 태도가 안 좋아서, 예배의 예물이 하찮아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 받으셨다고요?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시니 그가 드리는 그 어떠한 그 예배 행위도 주님께서는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마디로 지금 누구와 싸워서 마음이 지금 병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그런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한 생각, 온갖 잡다한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그렇게 마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그 나오는 과정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서 있습니까? 혹시나 누구 가족과, 혹시나 친구와, 또 아니면 직장에서 누구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자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다면 다음 주에는 화해하고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옆 친구와 옆 형제 자매와 혹시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나에게 와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저 우리는 한 주간에 열심히 우리의 그 삶을 나름대로 살다가 주님의 그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그것에 먼저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랬습니다. 아마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목사님 저도처럼 늘 항상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늘 교회에 있고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목사로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너의 그 평소에 그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에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느냐? 그 마음이 있었다면 왜 너는 지금 그 누구와 불편한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니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이제 말씀 제목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겠습니까? 항상 결혼식에 갈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보여요. 아, 오늘 결혼식 가는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있는 그 모습으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학에게 도리이고 책임이고 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좌우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오늘 예배하러 가는 자의 모습으로 온 것 같구나. 네. 외모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무엇으로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왔는가. 단순히 제가 어떤 시간적인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주일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요, 무엇이 변화될까요?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를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그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그 가치관이 다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최선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형식의 모습이었죠.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분명 기뻐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가 올라오면 그래 오늘 하루 주일 지나가기 전에 보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 친구와도 여러분 약속을 하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언제요? 그것만큼 여러분 무책임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요일 언제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겠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제가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면은 항상 은혜롭게 잘 마치고 끝내게 돼요. 근데 항상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 수련회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큼 왜 우리가 주일에 그 온전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정도의 차이인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수련회를 위해서는 최소한 2-3달 전부터 같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날짜를 잡고 휴가를 맞추고 그 수련회를 위해서 매주 준비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 항상 기도로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는 그 리더들, 교사들의 그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왜 주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기도로 준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을까? 내가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 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내가 너무나도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수련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계시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위한 그 기도 모임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 혹시 모르시나요? 여기 새가족실에서 하거든요. 1시 50분에. 저도 이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도 2명이 같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팀장님과 양우영 목사와. 기도팀장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하지만 내가 또 가지 않으면 또 혼자 기도하는 그 기쁨도 물론 있겠죠. 그저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모으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함께 예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예배팀 청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항상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무엇 할 때요? 연습하는 그 시간부터. 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의무감으로 그게 여러분 됩니까? 2-3시간씩 이렇게 연습하는 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과 그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설교를 리허설을 한 2시간 해보면 훨씬 더 토요일에 해보면 은혜가 하나님께서 더 넘쳐 주시지 않을까.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한번 노력해보고 해보려고요.
더 많이 주중에 기도를 하고 더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여러분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그 삶부터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끝난 그 이후에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그 다음 주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내가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직장 내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친밀하고 풍성한 그 교제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최선의 것으로다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했지만 준비 자세가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랐고 마음가짐이 달랐고 평소의 일상에서의 그 삶이 달랐던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차이는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 자체를 준비했던 그 마음의 차이, 믿음의 그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믿음을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보여지는 그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그 예배, 주님 뜻을 향한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그 하나님께 나의 그 최선의 것, 한 주간을 살면서 가장 귀한 그 선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우리가 억지로 끌려나는 그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다가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하고 참된 그 믿음의 그 예배자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그 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하고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자의 그 삶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에 그 회복된 그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온전한 그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들과 성도들과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은혜와 그 자세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예배를 받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자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그 차이로 인하여서 가인의 예배와 그 제물은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의 그 믿음으로 드렸던 그의 삶과 그 제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올바른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매일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 언제나 충성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예배자들 되어, 삶의 예배자들 되어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그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그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